오늘 1부, 2부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목사,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사역자라는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그러니까 이 설교를 준비한 것은 이 말씀을 듣기 전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이후의 설교들을 좀 기억하시고, 오늘은 제가 좀 마음대로 했습니다. 네. 웃으시라고 한 얘기인데, 진지하게 계시니까, 오늘 혹시 안 좋은 일 있으십니까? 네. 아니면 소통이 뭔가 안 됐거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재밌으려고 한 얘기였는데, 네. 혹시 축구를 좀 좋아하십니까? 남자들은 군대 얘기, 축구 얘기, 이 두 가지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손흥민 선수, 다 아시겠지만,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다, 아니면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면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좀 찾아보는 정도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축구를 제가 좋아하게 생겼습니까? 안 좋아하게 생겼습니까? 네.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그렇습니다. 그런데 축구에 있어서, 왜 제가 축구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축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반대로 얘기하면, 없으면 안 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축구에 있어서 없으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축구에서 제일 중요한 것. 없으면 안 되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가 있겠죠? 먼저는 포지션별로 좀 살펴보면, 공격수가 있고, 미드필더가 있고, 수비수가 있고, 최종 수비수, 골키퍼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공격수가 없으면 축구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격하는 사람. 할 수 있죠. 미드필더가 넣어도 되고, 수비수가 골을 넣기도 하고, 심지어는, 가끔씩이긴 하지만, 골키퍼가 골을 넣기도 합니다. 공격수 괜찮습니다. 마찬가지로 미드필더도 마찬가지고, 수비수가 없다고 해서 축구를 못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골키퍼가 없으면 축구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골키퍼가 없어도 축구는 할 수 있습니다. 골을 많이 먹을지언정, 못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심판이 있으면, 보통 저희가 하는 축구가 동네 축구지 않습니까? 일명. 그러니까 동네 축구에는 심판이 없습니다. 없는 축구를 많이 했지, 심판이 있는 축구는, 제 기억에 몇 번 없습니다. 예전에 서울에, 경기도에 있을 때, 옆에 있는 교회하고 축구 경기를 했는데, 그때 심판을 세워서, 경기를 했지. 그리고 저는 항상 포지션이 그냥 골키퍼입니다. 하여튼 많이 안 움직이는 거. 네. 다 할 수 있습니다. 심판이 없어도.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답이 나왔는데, 공입니다. 공이 없으면 축구를 못 합니다. 농구공이든 아니면 럭비공이든 하여튼 공이 있어야지 축구를 하든지 안 하든지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좀 허탈한 결론일지는 모르겠지만, 장소가 괜찮습니다. 흙밭이든 잔디밭이든 아니면 비가 오든 햇빛이 쨍쨍하든, 여러분 눈이 많이 내리면 축구를 할 수 없을까요? 강원도에서 군대를 다니신 분은 알겠지만 할 수 있습니다. 일산에도 눈이 많이 내리는데 축구할 때 제가 했을 때는 아니고 그 전해 때 축구하는데 눈이 내렸는데, 눈 내리는 게 너무 빨리 내리다 보니까 무릎까지 쌓이는 겁니다. 일산에는 눈이 많이 오니까. 그 영상을 찍어갖고 보여주시더라고요. 작년에 이렇게 축구했어. 눈 온다고 축구 못하지 않습니다. 근데 공이 없으면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축구공이 없으면 축구가 안 되듯이, 교회는 뭐가 없으면 안 될까요? 이겁니다. 교회에 가장 필요한 거. 예배?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는 형식적으로만 드리는 예배를 드린다. 예배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필요하냐면 사랑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교회됨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함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열된 고린도 교회에 정말로 직구를 날립니다. 사랑하십시오. 사랑이 필요합니다. 라고,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앞절에 1절에서 3절을 보면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그 13장인데 11장, 12장에 보면 은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은사가 필요할 때 무엇이 중요하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3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읽어가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제가 이 부분을 설교한 적이 있어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방언을 혹시 가지고 싶으셨던 분이 계십니까? 저는 되게 방언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방언 갖게 해주세요라고. 고등학교 때부터 수련회 가건 어떤 기도의 자리가 있으면 방언이 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언 연습도 했었습니다. 할렐루야를 빨리 하면 방언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 연습도 해보았습니다. 어린 시절이긴 했는데 그때는 뭔가 방언이 있으면 제 삶에 더 열정이 있을 것 같고 그랬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방언을 주시지 않았을까라고 그냥 혼자 내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방언을 주셨으면 되게 저는 자랑하고 다녔을 것 같습니다. 저 방언할 줄 알아 그러면서 막 어디 가서는 막 크게 방언하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주시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는데, 방언은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참 뭔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뭔가 독특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의 말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천사의 말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굉장히 그 무게가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중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누가 전해주냐면 천사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말이라는 것은 성경에서의 흐름에서 봤을 때 뭔가 천사와 같은 아름다운 목소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진중한 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교회에서 가장 귀한 말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근데 말이 없으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그러니까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소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2절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는 것은 존재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 또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이제 이대 후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이러한 분이 이대 후임 목사님을 오셨다. 우리 교회는 이제 대박 나는 겁니다. 이제 다 모이고 주변에 다른 교인들도 오는 겁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만약에 이 능력이 저에게 있으면 저는 이제 지금 당장 개척합니다. 웬만하면 한 5,000명 정도는 모을 수 있지 않을까요? 방송도 오지 않을까요? 예언하는 능력,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 어마어마한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겁니다. 3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구제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가 교회에서 아직 찾지 못한 사람이 한 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인데,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어떤 편도 왼편도 돌려대며. 제가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이제 저희 어머니 신앙에 따라서 다녔고, 저희 아버지가 좀 핍박을 하셨습니다. 교회 갔다 오면 이제 예전에는 대문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없는데 대문을 이제 걸어 잠그기도 하고, 그래도 갔습니다. 교회 다니는 게 좋았고 교회 사람들이 좋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교회 굉장히 열심히 모임이든 교회 모임이든 예전에 저희 때 청년회 때는 또 그 목요 찬양 이런 게 유행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찬양하는 교회 정오, 오픈 윈도우, 카리스m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아직 발견하지 못한 분은 오른뺨을 맞았을 때 왼편을 돌려대는 분을 아직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그런 분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공격했을 때 피하시는 분들은 있습니다. 참으시는 분은 있습니다. 예, 교회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참기도 하고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또 넘기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는 분은 있지만 오른뺨을 맞았을 때 왼뺨을 돌려대는 분은 아직 못 봤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기 모든 것을 드려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제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구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그러니까 이런 분이 만약에 교회에 정말로 한 분이라도 있으면 존경받아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분이라고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구제에 대한 생각도 비슷합니다. 참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순 성도 여러분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함이 많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정학성도 아니고 체계도 아니고 시스템도 아닙니다.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살리는 것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없어서 고린도 교회는 많은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참 특이한 점이 있는데 1절에서 3절에 보면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독특한 게 있습니다.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는 이제 그 교회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아가페라는 단어가 익숙하고 아가페 서점도 있고 아가페 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 당시에 아가페라는 단어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였습니다. 문헌에도 잘 없고 그러니까 성경에 독특하게 등장하는 단어이고 보통은 사랑이라고 표현할 때 저희는 이제 사랑이라면 단어가 하나지 않습니까? 사랑.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얘기했을 때 주로 이야기하는 것이 에로스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이것은 가치의 끌림이라는 의미로 어떤 가치를 가진 대상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는 것이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썼고, 성경에서 특히 여기서 많이 쓰는 단어는 여기서 쓰는 단어는 아게페라는 단어로 언약 백성이 하나님하고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특별한 사랑으로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사랑하사도 아가파오라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사랑을 주고 이웃에게 특별한 관계 속에 주어주시는 우리의 명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랑이 정말로 필요한데 그 사랑이 어떤 것이냐, 그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그 속성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마크로디메오라는 단어인데 해를 끼치는 오래 참는다는 것은 무조건 이제 견딘다 이런 게 아니라 해를 끼치는 자에게, 그러니까 나에게 좀 잘못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견뎌내는 것.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이 참 그런 게 있습니다. 나한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으면 복수하고 싶은 심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내가 당한 것만큼만 하고 싶지만 사실은 그렇게 내가 당한 만큼 복수해서는 마음이 풀리지 않습니다. 내가 당한 것보다 배는 혹은 그 이상을 갚아줘야지 마음이 풀리는 게 있습니다. 부부싸움 하시면서 아마 느끼실 겁니다. 사람이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속성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흐름에서 보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참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판하지 아니시고 지금까지 원수된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가 아니라 원수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고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말씀하는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 이제 특별히 은사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가 받았던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저는 앞서서 얘기했지만 그 방언을 가지고 싶었거든요. 근데 어떤 방언 가진 친구가 얘기하는 겁니다. 너 아직도 방언 안 받았어? 하나님 모르는 거 아니야? 상처가 되겠죠. 그런 은사로 인해서 문제가 됐던,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원수로처럼 해가 되었을 때 그것을 갚지 아니하는 오래 참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출발점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이 오래 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성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온유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레스투오마이라는 단어로 친절하다라는 단어인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 교회는 참 친절하신 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맥상에서 그 해를 끼치는 자에게, 그러니까 은사로 인해서 문제가 일으켰는데 그러한 사람에게도 조차도 친절과 선을 베푸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온유함, 친절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두 단어를 봤지만 오래 참음보다는 온유함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래 참음은 참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세 번째 단어입니다. 시기하지 아니하며 아니다, 거부하고 젤로이, 시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인데, 다른 사람이, 이제 문맥 속에서 보면 다른 사람이 좋은 은사를 가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 시기가 생기는 겁니다. 교회에 의외로 이것 때문에 민감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찬양을 잘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온유함이 있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내가 질투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특히 전도를 잘하거나 아니면 구역장들로서 뭔가 잘하는데 나는 못할 때에 가지는 시기하는 것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질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좋은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않는 것, 문맥상에서 그것을 말합니다.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페르페리오마이라는 단어인데, 자신을 드러내고 뽐내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무슨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높여 마음을 부풀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잘 그런 분은 계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섬기려고 하시는 분이 더 많으시고 그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피시오라고 라는 단어입니다. 부풀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높여 마음을 부풀리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입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 우크 아스케 오메 모네오 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복이 사납게 행하는 것, 뭔가 좀 교회에 있으면 그러니까 무례라는 것이 예의 이런 상이 아니라 좀 날카롭게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혹은 복이 어울리지 않게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의 관계 속에서 합당한 예절에 따라 행하지 않는 그런 말씀인데, 성도님들 사이에서는 사실 무례히 행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날카롭게 행하지 않는 모습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예의 있게 잘 행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교육부서를 오래 하다 보면 가끔씩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른들께서 청년들 혹은 아이들한테 함부로 할 때가, 조금 무례할 때가 있습니다.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교회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하는데, 제가 참 마음의 위로를 받았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막 전도사 때, 저는 하여튼 전도사 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꽤 많이 어려웠었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도사 대할 때도 담임 목사에게 하듯이 대하십시오라는 말씀을 설교 중에 해주셨습니다. 그게 위로가 되었고, 교회 공동체 분들이 정말로 다 존대해 주셨습니다. 근데 교육자여서 그 정도로 대해주지만, 만약에 청년이었으면 저희가 청년들한테 부탁할 때나 아니면 청년들한테 이야기할 때 날카롭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비교적으로 어른들한테 할 때보다 젊은 청년들에게 할 때 날카롭게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살펴보시고 그것을 바꿔 가시고 예의 있게 아이들이더라도 존대해주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이 인격체에게 좀 더 부드럽게 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아니한다라는 뜻으로 이타적인 것을 말씀하는데 은사를 사용할 때 그러니까 은사를 사용할 때 자기 이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헌신적인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돕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봉사에 대한 것도 저는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안 보입니다.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 게 있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제가 가끔씩 이제 발견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초등부 아이들이 가르치긴 하지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간식 같은 것을 주면 간식을 먹다가 뜯어먹고 그러니까 봉투를 버리지는 않는데 그 끄트머리나 이런 부분들도 사탕 껍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버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가끔씩 이제 본당이 보통 2층, 3층에 있으니까 올라가다 보면 그 껍데기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성도님들이 되게 많이 올라가셨을 텐데 왜 이걸 못 봤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보이는 사람에게만 보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정죄하라고 주님께서 주신 봉사의 은혜가 아니라 그것을 주우라고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라고 그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보이는 것을 지적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아니라 보이는 그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시라고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고 은사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성내지 아니하며 우파롭시노 날카롭게 화내지 않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성내지 아니하고 약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에게 악을 끼치지 않는 것,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끼치지 않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둘째는 나에게 악을 저지른 자를 용서함으로 상대방이 저지른 악행을 계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라는 뜻입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에서 있겠죠. 그리고 담아두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특히 교회에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나에게 해를 입혔을 때 그 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은 사실 그 행동에 대한 잘못들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적인 행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계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악의 힘이 있습니다. 사람이 가진 에너지들 중에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이 악한 마음입니다. 분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혹시 분한 마음이 들었을 때 밤을 새보신 적 없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분하면 잠이 안 옵니다. 그만큼 그 악한 에너지가 굉장하다라는 겁니다. 참 깎여야 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계산하게 되고 이 사람이 왜 계속 나한테 이러는 몇 번째고 그러다가 이제 터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적인 설명이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설명이 계속 길어져서 조금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이 길어지면 그렇습니다. 정보가 많아지면 졸리거든요. 그리고 또 이 오후 시간이지 않습니까?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잠도 좀 깰 겸, 네, 눈짓으로, 네, 힘내십시다. 네. 그래도 되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해서 이 하나하나마다 좀 재미난 에피소드를 좀 찾아가지고 제 삶에 있어서 저는 이제 설교라는 것이 선포라는 것도 그것이 기초이고 그 선포라는 것에 있어서 설교자와 교제라는 부분이 강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제 신대원에 처음 들어갔을 때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1년 동안은 이제 그 사역을 하지 말고 좀 큰 교회를 좀 둘러보고 그럴 기회가 많지 않다. 교육자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사역을 하지 말고 좀 큰 교회를 돌아보면서 좀 그렇게 좀 경험들을 쌓아라. 1년간 그렇게 해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1년간 이제
교회에서 학비를 좀 대주시면서 이렇게 좀 키우려고 하시는가 보다 했는데 학비는 안 대주시더라고요. 제 돈으로 해결했습니다. 네. 큰 교회를 들어가면 처음으로 간 교회가 어느 교회였냐면, 온누리 교회였었거든요. 성전 횃불센터 말고 저 다른 쪽에를 갔는데, 서빙고에 있는 쪽을 갔었는데, 처음에 충격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배를 들어가는데 커피를 들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2008년도 입학이거든요. 지금 한 14년 됐나요? 하여튼 그 정도,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들어가는데 커피를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게 되게 이단 아닌, 이 정도까지, 왜냐하면 아시지 않습니까? 교로에 다니신 분들은. 예배당에 음식물을 들고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예배가 없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렇다고 좀 신선하다 이랬는데, 막 찬양하다가 역시 이제 뭐 시스템도 잘 돼 있고, 찬양팀도 잘 훈련돼 있고, 그리고 프로들이지 않습니까? 되게 뜨겁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광고하고 나서 이제 화면이 어두워지더라고요.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스크린이 뚝 나오면서 이제 이원 생중계를 한 겁니다. 횃불센터에서 그때 제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라서 그때 설교를 하시고 이원 생중계에서 제가 있던 서빙고에서는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때 되게 충격이었습니다. 그 당시. 지금은 좀 이제 상황이 달라졌지만 그때 이제 신학생 막 이제 들어간 또 입학생으로서 아니 교회가 이렇나 여기 목회자가 없는 것도 아니고 약간 그런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교회가 그게 되게 충격적이었습니다. 교회가 많았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뭔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원고에 없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보가 많아지면, 네, 다음에 생각나면 수요일 기도회 때. 저는 사실 되게 원고 중심입니다. 되게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저는 원고에 쓴 대로 하는데 많이 졸려 하셔가지고 좀 뭔가 재밌는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시작을 했는데 역시 원고에 없다 보니까 잊어버렸습니다. 덥네요. 6절 말씀입니다. 이제 잠 깨셨죠? 제 목적은 그거였습니다. 네, 잠 깨시면 됐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이라는 것은 아디키아로 불법적인 행동을 뜻합니다. 4절에서 5절까지는 사랑의 모습이 이제 개인적인 면, 혹은 이제 그 당사자, 그러니까 한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라면, 속성이 기록되어 있다면, 그 불의를, 앞에는 이제 그런 거죠. 성내지 아니한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모습 혹은 관계 속에서 이어지는 내용인데, 이 6절 말씀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는 것은 공동체적인 사랑의 속성입니다. 대안학교에 있을 때 있었던 일인데 6학년 친구가 반 아이를 괴롭힌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알게 됐고, 일반 학교였으면 이제 그 괴롭힌 것에 대한 처벌을 하겠죠. 근데 그 일 때문에 이제 선생님들과 다 모였습니다. 그렇게 안 하려고 대안학교를 한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여가지고 회의를 꽤 장시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잘못에 대한, 자기가 잘못했던 것, 그리고 다시는 이제 이것을 하지 않아야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하지 않도록 자신의 반성 있기를 바랬고, 그리고 보통 처벌이라는 것이 공포나 협박이지 않습니까? 너 다음에 이렇게 하면 또 혼날 줄 알아. 더 강한 처벌로 못하게 하는 이런 거지 않습니까? 좀 폭력성 상의, 물론 이제 이게 좀 어떻게 보면 필요한 폭력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아이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다음에는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자신의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사실 그런 경험이 잘 없고, 저도 뭐 그렇고 그랬었기 때문에 일단은 아이와 대화를 많이 하자라는 결론을 내려가지고,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나면 그 아이를 이제 제가 교목실에 있었으니까 교목실로 데려와서 계속 별 쓸데없는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이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잘못했다고. 그러면 됐다고. 그렇게 하고 끝났는데 이후에 이제 이 아이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는 사실 알지는 못했지만 자신 스스로 잘못했다는 것을 고백했을 때 참 기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공동체적인 속성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 공동체가 진리를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 진리가 실행되는 것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 이 마음을 키우는 것.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양육하실 때도 보통 매를 들거나 그렇게 많이 하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대화를 많이 해가시면서 이 아이가 진리에 기뻐하는 아이로 자라나게 하는 것. 그 공동체에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땅에 진리를 기뻐할까에 대해서 우리도 함께 기뻐해주고 하는 이 일들에 동참하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7절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수사학적인 표현으로 모든 일에서 항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이런 것은 항상 참으며 항상 믿으며 항상 바라며 항상 견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7절의 강조점은 항상 모든 것에 있습니다. 항상 참으며 아내가 남편이 무엇이라 하든 항상 감수하며 항상 믿으며 이것은 이제 실망스러운 행위를 했을지라도 근본적인 신뢰관계를 유지하며 항상 바라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자녀가 맨날 뒹굴뒹굴하고 보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뭐가 될까 싶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불구하고 주의 성령으로 힘입어 새로워지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항상 바라고 항상 견딘다.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그 피해를 입고 항상 인내하는 것.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이제 4절부터 쭉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의 속성 가능하시겠습니까? 어떠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공부하고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면 불가능하다입니다. 제가 앞서서 오른쪽 뺨을 맞았을 때 왼쪽 뺨 맞은 한 사람을 못 찾았다 했는데 이 속성을 다 가진 분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보면서 성경이 좀 너무한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에 나오는 사랑의 속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으시니라. 아멘. 우리가 사랑할 수 없을 때 내 소욕이 강할 때에 이 사랑을 하려면 내 소욕을 죽여야 되는데 우리는 결코 우리의 소욕을 죽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할 때 이 사랑의 속성은 나에게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를 바라야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 유별난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세순 공동체가 세상에 어디에도 없는 유일한 공동체가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